2016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가 설명했던 대림절의 의미 네 가지, 네 때에 대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한 가지 개념씩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째 주일 깰 때 time to watch, 둘째 주일 회개할 때 time to repent, 셋째 주일 치유할 때 time to heal, 오늘 넷째 주일 사랑할 때 time to love입니다. 그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것을 배울 때부터 우리는 너무 계산에 젖어 살았습니다. 주는 만큼 돌려받으려 받은 만큼 베풀려 하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듯이 진실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며 사는 삶은 늘 엇갈리는 투정으로 힘들게 사는 삶, 강물이 흘러 모두 바다에 이르듯 주고 또 주는 것만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고 또 주는 것만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다음 글은 조금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만날 때면 왜 나는 열심히 계산을 할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줄 건 뭐고 받을 건 뭘까? 저 옷은 얼마짜리일까? 왜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한참 계산을 하다가 보면 머리가 다 아프다. 계산 없이 누군가를 그냥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도 왜 난 누구를 만나면 꼭 그렇게 계속 계산만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용한 답을 얻겠다고 이 성능 구린 계산기를 쉴 새 없이 돌리는지 모르겠다. 조금은 젊은 사람의 글 같지요?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의 계산기는 성능이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팡팡 돌아가는데 요즘은 좀 안 돌아갑니까? 또는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두 절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판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헤아림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산한다는 거죠. 비판이라는 말은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남의 행동을 계산하고 재는 것을 말합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남의 잘잘못을 수를 세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대로 재는 행위, 그걸 비판이라고 말하고요. 저울로 달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이걸 헤아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헬라어 원전에서 보면 그 단어가 더 분명합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데 법으로 행위를 재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아림, 그것은 메트레오라고 하는데 저울질하면서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측정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모두가 다 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가 필요하든 저울이 필요하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자나 저울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내가 사용하는 자하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자기 잣대로 남을 재고 자기 저울로 남의 허물을 이렇게 계산하다가 보니까 서로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의논할 건덕지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잣대, 네 저울 다 버리란 말입니다. 재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저울질을 그만두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뭔지 아시죠? 다 싸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죠? 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참된 사랑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준 것과 상대방이 내게 준 것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손해를 받느냐 아니면 이득을 보하느냐, 이것은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사한 것이죠.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득 보았느냐 손해 봤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장사했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폭로라는 말이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다가 이제 종이 좀 나눠드릴 테니까 나가면서 자기 결혼 생활에서 손해 봤다, 이익 봤다 그러는 사람 한번 적어놓고 가면 아마 90%가 나는 손해 봤다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장사한 것일까?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재고 따지고 손해봤다고 마음속에 섭섭해하면서 장사한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좀 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항상 그 구린 계산기 가지고 이득 받나 아니면 손해 받나. 차가운 강물 속에 두 딸이 빠지자 곁에 있던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딸들을 밀어내놓고는 탈진해서 자기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강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그렇게 뛰어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물살 빠른데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건져내고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다들 계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산하는 건 둘째 쳐놓고 그런 생각은 살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지요. 그게 사랑인 거지요. 한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간신히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숨을 쉬지도 않는 죽은 것 같은 아이 입에다가 계속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죽었어. 숨이 끊어졌잖아. 그래도 이 엄마는 계속 그 아이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기적처럼 물을 팍 토하고는 호흡이 돌아와서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생명구조의 기술은 의사들에게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 엄마의 끈질긴, 남들은 다 포기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은 그 행위가 아하,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인공호흡법을 발견하게 된 거. 엄마의 방법이었어요.
이 엄마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멈췄을 때 아무도 숨을 불어넣을 생각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합리성, 효율성 따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숨도 쉬지 않는 아이의 입술에 계속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죽음도 결코 포기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은 그냥 자기 몸을 불태워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도 여인이란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와, 시가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다면 나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연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몸을 막 불살라버리고 남은 것은 하얀 죄, 볼품없는 죄, 그 죄밖에 남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이와 손해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이 장사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순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나오는 내가 보탠 건 뭐고 받은 건 뭐고 이거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연탄처럼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워 보십시오. 나중에 하얗게 연탄재처럼 볼품없는 인생으로 남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인생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저울질하기를 포기해 버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제가 따지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참 너무 쑥스러워. 사랑만 계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계산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재고 따지고 토론하고 난 후에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재고 따지고 결론 내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온다면 그러면 믿겠다. 그 건덕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요 좁은 머리, 이 이성의 한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대한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이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성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소크라테스의 얘기처럼. 그러면서 다 요 좁은 머리로 이해한 후에 하나님도 믿겠다? 불가능해요. 믿음의 문턱도 아직 들어서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최대의 지성인들조차도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겸허하게 엎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톨스토이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 나이가 100살입니다. 자기 부인은 90살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그냥 유한한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유한한 인간이라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100일 불공들여서 낳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매년마다 1년에 한 2번씩은 올라가서 산에서 불공들이고 내려오던 제가 제 발로 예배당에 가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물어보려고 한 2년 동안 죽으라고 찾았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요? 그냥 믿어집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뭘 왜? 왜 못 걸어? 물 만드신 분인데. 처녀가 애를 낳아? 왜 못해?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신 분인데. 불가능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줘. 이게 은혜예요. 바로 웹스터 사전을 최초로 편찬했던 다니엘 웹스터 박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 보니까 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머리 가지고 계산기 언제까지 두드리실 거예요? 따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 칭찬받은 인물이 나온다.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등등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서 그래서 칭찬받은 이들이다. 이에 대하여 슬퍼할 자는 많았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을 기억하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직도 그 좁은 머리로 계산만 하고 계십니까? 그 계산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지고 계산하는 거 언제쯤 끝나실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죽기 전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죽기 전에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참 일찌감치 하나님, 저 돌머리예요. 저 제 머리 믿고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성에 대하여 이 한계를 얘기하느라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책도 보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걸 그렇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자신도 못 고치는 잘못과 허물 많으면서 왜 남들의 허물을 고치려고 그렇게 언변을 높이고 소리를 지릅니까? 자신의 실수도 제대로 못 고치면서 남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비판 정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홀로 의로운 사람들. 누가 형제와 자매들의 재판장으로 당신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교회의 대법원장, 최고의 심판주로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어도 형제와 자매들의 재판장이 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시시콜콜 남들의 허물을 파헤쳐서 정죄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포기하십시오. 비판하기를 포기하고 해하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쉽고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글 하나 또 읽어드립니다. 한때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드신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 TV에서 무슨 개그맨이 한번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척 보면 압니다. 상대방이 어떤 신분 혹은 어떤 성격인지를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척 보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실과 득을 따져 계산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줄 것인지,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지를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서로 기울지 않게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꼭 같지 않더라도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그 사람이 받으면 받는 대로 셈하지 않는 사랑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조금 더 주면 그 사람은 내일 더 많이 주겠지 생각하시고, 그래서 먼 훗날이 되면 결국 공평해지겠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이 가장 좋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늘 내가 더 많이 받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테니까요. 아무리 당신이 알아주는 계산의 박사라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계산하지 말고 사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들 참 부러워요. 부끄럽지만 목사 부부도 가끔은 부부싸움 합니다.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래도 요즘도 싸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선생 출신 아닙니까? 말은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솜씨는 못 당합니다. B형 남자라 욱해가지고 사고 쳐놓고는 0.5초 내에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또 잘못 건드렸다. 그런데 때때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 내가 옳았는데, 정말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억울한데 그걸 해명을 하려니까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또 정신이 없어요. 정말 억울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후회했어요. 뭐 그 후로도 계속 실수는 반복하지만 조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글은 이런 거예요. 져준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팔씨름을 할 땐 져주어야 한다. 그것이 팔씨름이든 말다툼이든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져주도록 해야 한다. 누가 말 못했건 누구 말이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져준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맞는 말이에요. 누구 말에 맞으냐, 누구 말이 틀리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마음 아픈 거 나도 싫고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지요. 아멘이세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포기하는 거, 믿음은 계산을 포기하는 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중에 글 잘 쓰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 꿈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중에 나가셨다가 이현주 목사가 쓴 책이 있거든 그냥 다 사봐도 은혜 받으실 거예요. 글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조금 읽어드릴 텐데요. 이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묵상하면서 이현주 목사가 글을 쓴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이른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배고픈 5,000명 군중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재산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내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계산을 포기한 사랑으로 성숙한 남은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셨던 우리 주님,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지금도 계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도 계산을 포기하고 사랑하며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